본문 표현에 2장 23절의 표현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봤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 기적, 이적을 보면서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었죠. 그것에 만족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호산나 외쳤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외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이 십자가에 끌려가고 못 박히고 죽는 것에서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젖먹이 신앙, 갓난아기의 신앙,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먹는 것을 안 넣어주면 짜증내고 화내고 울어버리는 신앙, 갓난아기의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표현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행하심과 기적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루셔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보신 역사고 기적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로 안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얘기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군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가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원망하게 되죠. 왜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해가지고 믿고 따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영생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약속했다고 했는데 왜 가나안은 보이지 않고 왜 사막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내 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내 삶에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나를 복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삶으로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발걸음을 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온 거죠. 왜 마실 것을, 먹을 것을, 기본적인 것도 내겐 없습니까?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을 드러냈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영광의 길을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 것을 주실 때는 기쁨으로 받으시면 되고, 그러나 쓴 잔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요, 마치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강물에 떠내려 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는 그렇게 보냈으나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반전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믿어. 그 증거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그래서
지금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내 시대와 상황과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시면 나 또한 이 사람들 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약속은 보여줘 보세요. 내 입에 넣어주세요.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출발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곧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되 고난과 함께 나를 따르리라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보고 얻고 걷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교회를 나와서 펼쳐지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면 이루실 수 없죠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로 내 신앙을 점검하셔서 오늘 이 표현대로 거듭남,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전에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끼고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했다면 이제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높이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러한 복이 나와 우리 자녀와 이거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가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 제목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찾아온 거죠.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니고데모에서 이게 니고가 승리라는 뜻이고 데모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백성, 백성 중에 뭐 정복자, 뭐 지도자, 인도자, 가르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 방금 전에 사건이 뭐였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다 엎어버리셨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들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이제 의논하고 있는 중에 대놓고 그들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자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밤중에 몰래 만나는 겁니다. 또 그의 마음에 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그의 많은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또 마음도 있고 또 여기서 표현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니까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여기 나오는 랍비라는 표현도 나보다 이 사람을 존경하고 높게 여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 보이는 데서 할 수는 없고 밤중에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성이 많고 예의가 있고 여튼 자신의 이걸 또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나를 바로 알았구나. 내가 누군지를 알았구나. 네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구나. 영광을 봤구나.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펼쳐지죠.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맞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으며 함께 하시는 역사, 그러한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본 거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지금 나를 높이고 있고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 아니야.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돼. 심지어는 뒤에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요, 으뜸이요, 우두머리요, 가장 존경받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높이며 랍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봤는데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봤고 예수님이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는 걸 봤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는데요. 아니야, 너 못 보고 있는 거야. 너의 눈과 마음은 지금 가려져 있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는 그가 지도자로 가르치는 자로 서했는데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가르치는 자로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모르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워온 것, 자라온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바리새인이요, 가르치는 자이지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 속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역사를 얘기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야. 그걸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네가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일이 이 일에 이르지 못하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역사 중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대화가 계속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거듭나는 게 됩니까? 어떻게 한번 태어난 인간이 다시 태어나라고 합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그 일이 어떻게 도대체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태어난 배경, 지식, 아는 것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아는 만큼 얘기를 하니까요. 본 만큼 간증할 수 있고 경험한 만큼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고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내가 아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요 네가 본 기적들은 기적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은 보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인데 뭐 말이 통해야죠.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받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깨지게 된 겁니다. 나의 고집과 완고함이요. 우리의 자만과 교만이요. 내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어디서 배웠고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데 바리새인이야, 가르치는 자야, 내가 바로 우두머리야 라고 하는 그것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고 있는 겁니다. 육 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고 어딘가서 이제 전할 수 있겠죠. 야, 예수님이 다 행하시더라. 예수님이 다 바꾸시더라. 우리가 못 쫓아냈던 저 힘센 저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도 쫓아내더라. 근데 그 설명으로서 되는 일이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높였는데 아니야, 너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영으로 나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을 인간이 계획하고 조정하고 뭐 바꿀 수 없듯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나는 역사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조작할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역사야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그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완고함과 그의 자만심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가장 여기서 우리가 깨지는 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우리 인간이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게 이 자존심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로 변화시키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 배워왔다고 누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네가 뭐를 체험했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감동을 줄 수 있겠지. 설득은 할 수 있겠지.
어떤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영광은 그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나야 돼 말씀하신 거죠.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이라고 했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고백, 물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찾아보시죠.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의 주인 것을 증거할 때, 어떤 내가 그 증거를 댈 때, 내가 그것의 증인이 되어 너에게 가르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알아듣는 것, 이게 얘기하는 거죠. 알아듣는 것. 지혜는 납득이 되는 것. 이겁니다. 알아듣게, 납득이 되게 우리의 삶을 설명하여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 내 말 잘하는 것과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어요.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돌 맞았다고 살아나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나고, 많은 역사를 행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가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봐라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대요. 설득으로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조건과 하나님 주신 체험으로 하지 않았대요. 이게 굉장히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본 것대로 하고 아는 것대로 하는데,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 주변 것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역사들이 아니고 그 근원의 내용 대신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그게 능력인 것을 자신은 확신을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이 죄인 중에 계수해서 변화시킨 것을 확인했고, 이 삶의 인생에서 모든 가치와 의미를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확인했고, 오직 그리하여 이 사람들,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안과 위로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서 눈과 마음을 가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지체하는 게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사랑하되 내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섰고 당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학생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보낸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많이 사람을 만나면서 전도하고 경험하고 목회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돌보고 목회자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만나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사람의 고백이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없구나를 경험한 거예요. 내 열심으로서 했었던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박해하고 있었구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사역과 역사의 반대편에 서 있었구나 해서 그 완고함과 지식과 경험에서 깨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래서 내가 잘 된 다음에 이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기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속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 완고함과 자만심에 가득 차서 나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자가 없어 했던 그 자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실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켰듯이 이 가족과 우리 지체들과 이 사람들의 변화와 역사와 충만함과 만족이 하나님께만 있구나를 발견하여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대뜸 그래서 자신의 설명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이 일들을 합니다. 죽고 사는 일도 주님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로 고백을 했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니까 이런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의 간증이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지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갓난아기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금을 살아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기도하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나를 붙들게 하고 갈라주세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갈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자라나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으로 나아가라. 요단강 앞에 그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강을 건너갑니까? 아니 저보고 어떻게 지금을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내 삶에 무슨 해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내 지금 마음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게 평안입니까? 기분이 확 상해버린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데 46년 동안 저 헤로드 왕이 다시 재건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데 이걸 다 엎어버려? 그랬던 바울조차도 그리하여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저 예수쟁이 죽는 거 옳다 여겼던 그 완고함, 그 바울조차도 그 완고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될 생각이 없었죠. 꿈을 꿨지만 무슨 꿈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건져내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도 강가에 떠내려가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들이 죽이지 않으니까 그의 어머니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맡기잖아요. 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거. 세상의 고난 속에 그 바구니, 그게 창세기에서는 방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심판 속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의 해결이요, 모든 것의 만족이며 모든 것의 위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1장 보시죠.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있지 말고 여기로 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구해라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얻고자 바라는 그 모든 것들에 성취가 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표현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율법적인 가르침과 도덕적인 가르침과 윤리적인 가르침에 매여 착하게 살면 복받고 못되게 살면 벌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말씀의 근원이시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표현되는 겁니다.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들 속에 자유를 얻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죽음이고 고난이고 박해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우리가 잘못 따랐구나를 확인했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될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준비할 걸, 세상 사람보다 더 먼저 빨리 달릴 걸, 늦지 말고 빨리 좀 더 알았을 걸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이 가장 큰 만족이요 기적이요 역사였구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부활에서요.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주고 선물하고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구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 그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저 별들조차도 마지막 남은 별, 바다의 모든 모래를 보게 하시면서 바다에 남은 모래알 하나까지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계시며, 이 세상 속에서의 그래 만족과 기적과 역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셨구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 염려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후회하잖아요.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더 안아줄 걸, 있을 때 더 고백할 걸, 있을 때 더 함께 할 걸. 이 인생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후회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펼쳐지니까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나도 더 열심히 했을 걸, 그때 아버지 말씀 듣고 더 그냥 열심히 할 걸, 그때 내가 그 얘기를 왜 못 듣고 이제 철들었나, 그런 후회 속에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처음 살아보니까요, 인생을. 누군가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지도를 해주고 아무리 과외를 해줘도 처음 사는 인생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니까요. 아무리 잘 돼도 더 잘 된 사람 만나가지고 교훈을 받잖아요. 돈 주면서도 만나잖아요, 교훈 들으려고. 근데 이 속에 이 반전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것이 있구나. 우리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셔. 그 하나님을 믿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복음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 예수님이 너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너의 사는 목적과 이유, 너의 처지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 그리고 결국 그 일,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이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 증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주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그냥 지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예배해 두셨을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거 모든 거 다 준비해 두셔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어. 그거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로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훈련이 그거였잖아요. 자식 주겠다 약속해놓고
25년 동안 안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언제 주실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자기가 만들어버리죠. 자기 아내의 여종을 데려다가 아내하고 상의해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푸신다 해서 이스마엘을 자신의 지혜 속에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너 이스마엘 말고 내 몸과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자식 만들어낼 거야. 약속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 하나님 제 몸 다 끝났어요 이제. 제가 만들어낸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영광,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건데 25년 전부터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이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고통을 당하게 됐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냈어 했던 것을 쫓아버리게 만드셨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고통이었거든요. 그것도 자기 자식이고 자신의 종이었지만 자신의 식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내쫓아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붙들고 있던 것에서 하나님이 손을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쓰라린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교훈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들을 붙들며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했던 것들로 하여금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역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적이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야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너의 열심이 뭐냐? 지켰냐? 너희들이 왜 못 지켰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냐를 보여내신 겁니다. 인간의 죄가 확실히 있다를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한다로 원수가 될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과 그냥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나 12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으나 그 속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여 떠나갔던 자들이 됐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 할 수 있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망한 자입니다. 이게 확인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누군가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나타낼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했어.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에게 붙들게 하셨고 그게 나의 생명이 됐다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간증하도록 만드신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니고데모와 똑같이 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성령을 받으면 그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겁니까? 우리가 몇천 년에 거쳐서 기다렸던 메시아의 약속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 다윗 때처럼 우리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이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그 성령을 받은 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구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간증하고 다닌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얘기한 거예요. 에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에이, 어떻게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요? 먼저 해방을 시켜줘 보세요. 이게 태도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니까 그냥 외치는 자였다. 이렇게 다 평가를 했죠. 봐라, 네가 다른 자들은 구원한다 해놓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냐? 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죠. 그 똑같은 조롱과 비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셨듯이 그 부활의 생명과 역사를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내 자녀를 강가에 떠내려 보내는 것과 같으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의 이 의미를 깨닫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했던 우리의 슬픔이라고 말했던 우리의 고민이요 염려요 문제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이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죄, 스스로의 완고함과 이 자만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바울을 만나 변화시켰듯이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의 주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힘드나 이 길을 끝까지 걸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